네, 올해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고 또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큐티 본문에 따라서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함께 주일 설교에도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토요일 날 있었던 큐티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그 중에 먼저 앞부분은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운 내용에 관해 언급해 있습니다. 7집사 어떻게 세워졌으며 의미가 무엇인지는 기회가 되면 7집사에 관한 이야기를 따로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그 중에 한 사람, 이 스데반에 관해서만 좀 다루고자 합니다. 스데반 한 사람을 통하여 당시의 성도들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의 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건 바로 순교자의 자리입니다. 순교자는 자신의 생명을 주를 위해 기꺼이 바쳐서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을 주를 위해 드린 사람이 순교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교자가 되는 영광, 순교자의 영광은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본인이 희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선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람만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도 있어야 되고 마음도 있어야 되고 헌신도 있어야 되지만 순교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도요, 자신들이 핍박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리에 들어가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에 적합한 사람으로 여김받았음을 인해 기뻐하였다. 그러므로 순교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한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그런 은총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의 자리야말로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놀랍게도 최초의 순교자,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첫 번째로 드렸던 그 사람은 주님, 내가 주를 위하여 옥에도 가고 죽음도 불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주님의 품에 기대어서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스스로 고백했던 사랑의 사도 요한도 아니었습니다. 불같은 열정으로 우리의 아들이라고 일컬었던 야고보도 첫 번째 순교자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도 첫 번째 순교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와 주옥 같은 수많은 사도들은 첫 번째 순교자의 자리에 들지 못했습니다. 누가 들었습니까? 거기에는 바로 오늘 언급된 이 사람, 그 사람 이름을 볼 때 스데반, 이것은 헬라인의 이름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이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팔레스틴 땅, 유대 땅에 살지 않고 그리스도화되어 있던 헬라 지역에 살면서, 다른 지역에 살면서 아마도 명절 때 내려왔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갈릴리와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곁에 있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6월절 명절 지키러 예루살렘 올라왔다가 사람들이 환호하였다가 혹은 소리를 질렀다가 하면서 십자가 처형을 받는 모습과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분의 모습과 부활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스데반은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셨음을 알게 되고 자신의 삶을 드렸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사도들이나 다른 사람들보다 뒤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의 삶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한 길 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 사람을 최초의 순교자로 택해 주셨고 그 영광스러운 관을 씌워주셨고 성경책에 그의 이름과 또 베드로나 그 어떤 사도보다도 긴 설교문이 실리게 되었던 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걸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신앙이라는 거는요, 먼저 출발했다고 해서 먼저 목적지점에 도착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가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먼저 믿기 시작했다고 해서 먼저 성숙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은 그의 직책과 신분과 직분이 어떠하다고 해서 그것이 그의 신앙을 대변해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과 관계없는 것이에요.
신앙은요,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허다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오랫동안 모태신앙인들을 많이 부러워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손잡고 교회를 다니고 집에서 찬송을 부르고 엄마가 피아노하고 아빠가 짤막하게 기도하고 가족이 둘러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오랫동안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 믿고 고등학교 성령 체험했지만, 대학을 다니면서 또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그랬지만, 제 청년기 시절에 많은 이성적 혼란을 겪으면서 구원의 확신과 성령 체험의 확신이 있었지만, 진짠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라고 할 만한가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과 불안과 도전을 오랫동안 받아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깊지 않아서 그랬던 거예요. 뿌리가 깊지 않아서 그랬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랜 시간의 연륜과 주님과의 동행의 흔적을 가지면서 더 깊은 확신, 초기의 확신에서 이성적인 지성적인 확신에 이르기까지에는 적지 않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태신앙을 부러워하는 것은 옛날에 대한 아쉬움일 뿐이지, 이제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더 깊게 알게 되었죠. 문제는요, 우리가 정말 지금 나의 자리가 어떠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했으며 신분과 직책을 무엇으로 불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하냐. 신앙은요, 현재형인 것입니다. 신앙은 과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나의 삶의 태도와 주님과의 관계가 실제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나간 과거의 기록으로 여러분 자신의 이력서를 채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주님과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느냐,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현주소인 거예요. 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스데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늦게 출발했어요. 직책상 그저 안수집사의 한 분이었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 수천 명을 목양하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인 베드로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보다 하나님께 더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으신 거는 제가 감히 어찌 이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보다 또는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내 안에 무엇가 들었는지,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스데반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사람인들이 나를 뭐라 부르는지 상관없이, 나를 형제라 부르던 자매라 부르던 순장으로 부르던 집사라 부르던 장로로 부르던 목사로 부르던 선교사로 부르던 그 직책과 신분과 직업은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 보실 때 나는 어떠한 사람이냐, 주님 보시기에 정말 나는 주님께 기뻐할 만한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찌해야 할까? 오늘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거는요, 사명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명을 품은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사명을 위해 따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든 피조물은 의미 없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뜻없이 이 땅에 던져진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길거리에 펴있는 이름 없는 풀 한 폭이라도 의미 없이 뜻없이 괜히 피어난 풀은 없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참새 한 마리도 의미 없이 떨어진 일이 없다고. 풀 한 포기도 주님이 돌보신다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의미 없이 뜻없이 괜히 엄마 아빠의 불장난 때문에 이 땅에 던져진 존재는 아닌 거예요. 뭔가 의미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삶에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불꽃처럼 살다가 불꽃이 되어서 주 앞에 들림받은 사람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 삶이 무엇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두려울 게 없어요. 내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불분명하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것은 채워졌지만 이게 부족하면 이 부족한 것 때문에 또 낙심하고, 또 이게 채워져서 또 다른 게 부족하면 또 부족한 것 보고 낙심하고. 그러나 나의 삶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명확한 사람은 그 길을 그냥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저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사명이 무엇인 줄 알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사명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사명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내게 맡긴 사명을 따라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일꾼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사명적 삶인 거예요. 이것이 사역자입니다. 내가 맡긴 사명을 위해서 신실한 일꾼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는 목사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직함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맡기신 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하여 신실한 마음과 충성스러운 일꾼과 증인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이것이 직업 소명이고 이것이 만인 제사장의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목사만이 아닙니다. 선교사만이 아닙니다. 그럼 사명은 뭔가요? 저는 내 삶에서 우리 집안에 준 나의 3명의 아이를 돌보는 것이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내게 맡긴 사명인 줄 압니다. 나는 많은 사람 전도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 섬기지 못하겠지만 내게 맡긴 3아이, 고집불통인 아이, 방황하는 아이, 갈등이 많은 아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이 아이라도 내가 목숨 바쳐 잘 키워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것이 내게 맡긴 분복 같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자녀셋 잘 키우는 게 사명입니다. 믿지 않는 집에 시집와가지고 시집살이하고 제사 지낼 때마다 괴로워 죽겠고 힘들어. 그러나 그 집이야말로 내게 부르신 선교지인 줄 알고 시댁 식구 잘 섬기고 정말 충성스럽게 잘 섬기고 돕고 돌보고 기도해서 시댁의 복음화를 위해서 혹은 친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구나라고 그 자리를 사명의 자리를 알고 산다면 그 자리가 선교지고 그 사람은 사명자입니다. 사명은 지구로 구하는 굉장한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무엇 하나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꽃이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습니까? 색깔은 얼마나 많은 색깔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색깔과 아름다운 다양한 꽃들을 만드셔서 각기 다 다르게 특색 있게 만들었지 장미꽃만 최고의 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것을 사명으로 발견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게 사역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스데반은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역자였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네, 소리를 맞춰서 읽어봅시다. 다시 자막이 안 나와서 그랬나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을 향하여 일컬었던 첫 번째 용어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스데반은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그럼 은혜는 뭡니까? 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예요. 나 교회 갔더니 은혜 받았다. 도대체 은혜 받았다는 말이 뭔 말이야? 은혜스럽다. 아니, 은혜라는 의미는 알겠는데 은혜 받았다, 은혜스럽다가 무슨 말인지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우리만 아는데 우리도 딱히 뭐라고 말하긴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정의 내리기 되게 어려워. 쓰기는 많이 써. 은혜스러운 은혜 받았다.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준 은총, 선물로 주는 은총, 베풀어 주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사람은 겸손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성품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함께 있으면 은혜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선의와 호의와 따뜻한 사랑을 은총으로 베풀어 주는 것이니
은혜스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스러운 사람은 따뜻한 성품, 친절한 성품, 겸손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 은혜가 천성적 성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개 중에는 천성적으로 친절한 사람 있죠. 카사노바 같은 사람 말고 천성적으로 따뜻한 사람 있잖아요. 모나지 않은 사람, 천성적으로 사람이 날쌔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은혜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천성은 그것이 친절이든 온유든 괴팍함이든 과격함이든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성품은 십자가의 방해꾼에 지나지 않아요. 온유하고 친절한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나지 않은 자신의 온유함과 천성적인 친절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깨어지지 않아요.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천성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나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연단받아서 나타나는 성품의 온유함, 부드러움, 따뜻함, 이것이 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 깨어진 사람의 성품의 특성은 은혜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의 흉악성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고 너그러운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한없이 용서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크고 작은 허물에 대해서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용서해 주거나 자기 천성을 따라 관대함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흉악한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용서 안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는 내가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고 부드러울 수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긍정적입니다. 죽었어야 할 나를 살리셨는데 내가 불만이 어디 있고 원망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긍정적인 것이, 고집과 아집에 쌓였던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유순하고 부드러운 것입니다. 고집 부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때로는 조금 모자라 보이기도 합니다. 모자라 보여요. 그게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옆에 한번 둘러보세요. 좀 모자라신가? 꽉 찼나? 여러분, 좀 모자라기를 축원합니다. 2% 모자라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집 부리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손해봐도 손해받는 줄 모르고, 분명히 사람 손해봤는데도 웃고 살고 즐겁게 살고 긍정적으로 살고,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조금 손해볼 것 같으면 발끈하고 눈이 팍 돌아가고 머리가 쭈삐쭈삐 쏘고, 그러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기 바랍니다. 은혜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는 은혜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꾼도 모름지기 은혜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율법의 칼을 휘두른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과 정죄의 칼을 너무 잘 휘두르는 사람, 이런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오히려 은혜로 내가 받은 은혜대로 다른 사람도 대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권능은 무엇입니까? 권능이란 단어의 원어는 도나미스. 잘 아시다시피 도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권능은 파워풀한 영향력입니다. 강력한 힘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능력 아래서 나타난 강력한 영향력을 권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고, 사람의 힘으로는 당해낼 수 없는 것들을 제압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그것이 권능입니다. 따라서 권능은 일종의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귀를 제압하고 죄를 드러내며 병을 고치고 기적이 나타나게 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곤 합니다. 사단의 결박이 끊어집니다. 마귀의 흉악한 세력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손에 만져지는 것처럼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이때 죄인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영향력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는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강력한 영향력이 무서워서 귀를 막고 도망가든지 그 영향력 앞에 부복하고 무릎 꿇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게 하는 게 권능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 권능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나요? 제 안에도 그런 게 조금 있어요. 내가 능력 있으면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지 않을 텐데, 능력 있으면 큰일이 나타날 텐데, 기적이 벌어지게 하면, 병이 고쳐지고 마귀가 쫓겨나가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되면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구름처럼 몰려들 텐데, 영향력 있을 텐데. 적지 않은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권능을 기대하고 원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이런 권능과 능력은 때때로 통제되지 않는 야생마 같아서 날선 검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잘 다뤄지지 않는 놀라운 영향력은 고통을 주게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코너로 몰아붙여서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강력한 결단을 요구하게 만들어서 마음을 위축시키게 만들고, 때로는 찌르는 고통을 줄 때가 많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권능이라는 강력한 칼은 반드시 은혜라는 칼집 속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능력은 반드시 은혜의 칼집에 꽂아 있어야 합니다. 통제되지 않는 힘이야말로 자신과 타인을 상하게 만드는 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이건 비단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에게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말 잘하는 재주가 있습니까? 사물을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습니까? 냉철한 비판력이 있으십니까? 혹은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적 수완이 있습니까? 운동과 잡기에 능한 그런 재주가 있습니까? 혹은 탁월한 전도자로서 전도의 능력이 있습니까?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까? 성경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성경적 지식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재능과 능력과 그 재주를 은혜라는 다듬어진 칼집 속에 꽂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재능이 다듬어진 성품, 은혜라는 다듬어진 성품 안에 꽂혀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재능이 탁월할수록 주변 사람들에겐 위협이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능력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무슨 문제가 있지? 내 능력으로, 자신감으로, 말씀으로, 내가 기도로 죽을 각오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상처받는다고 그래, 힘들다고 그래, 왜 그러냐고 마음 아프다고 말해. 그렇다면 여러분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이 은혜라는 칼집에 꽂혀 있지 않고 날선검으로 바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칼이 문제가 아니라, 예리한 검이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칼집에 꽂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건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잘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탁월한 능력이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위협이 될 수 있고 열등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껏 자랑하는 그런 것 때문에 배알이 꼬이는 거예요. 박수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잘하고 있지만 뒤에서 험담하고 싶어지는 것이고 긁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칼이 무렸더라면 덜 상처받았을 것을, 그 칼을 쓰지 않았더라면 덜 상처받았을 것을 열심히 쓰는 쓴 만큼 주변 사람들은 고통받을 수 있는 것이 능력이라는 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칼을 무디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의 성품의 칼집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하고 은혜가 넘치게 만드십시다. 그래야 재능은 필요할 때 빛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능력을 먼저 추구하면 그 능력은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저는 오랜 목회 경험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보았어요. 능력이 타고날수록 사고 나게 마련인 거예요. 한번 달려가기 시작하면요, 칼집 안에 들어올 줄을 몰라요. 칼집을 깨뜨리고 나가요. 칼을 날카롭게 갈기 전에 칼집을 연마시키고 칼집을 부드럽게 잘 키워야 그 속에서 칼도 연마시켜서 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와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일꾼이었습니다. 스데반은 10절에서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에 관해 세 번째 내용입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성령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지혜로운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말합니다. 시적절한 말인 것이에요. 혼란했던 상황을 일순간에 단순화시켜서 명쾌하게 해주는 통찰력 있는 말, 그게 지혜로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랑 대화를 하거나 어떤 상황에 볼다 보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잘 정리해서 상황을 잘 정리해서 선과 후는 이러하고 중요한 건 이러고 덜 중요한 건 이러구나 라고 정리가 잘 되게 만들어 놓은 지혜로운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훌륭한 거예요. 스데반 그런 지혜로운 말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너무 아름답고 가치 있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말이 그런 합리적인 생각, 객관적 사고,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생각과 말이라면 성령으로 말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은요, 지금 여기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의 말이 성령의 말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통찰력을 따라하는 것이 지혜라면, 그러나 지혜와 이성적 사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지금 바로 여기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주는 말씀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성령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는 우리 안에 인문학적 사고력, 사고의 훈련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책을 읽고 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인문적 통찰력, 객관적 사고력, 합리적 생각하는 방법을 자꾸 훈련시키면서 지혜는 얻게 돼요. 그러나 그 지혜가 성령의 능력을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제가 설교자 아닙니까? 설교하다 보면 제가 느낄 때가 많아요. 설교를 잘 준비해서 서론본론 결론을 잘 구조를 만들어서 잘 전달해. 정말 잘 전달했는데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오늘 회중해 주고 싶어하는 말씀을 내가 받은 것이 없이 전달만 할 땐 그저 그냥 맞는 말이다, 듣기는 들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요, 앞뒤도 안 맞고 서론도 없고 본론도 없고 결론도 없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냥 중구난방 다 흩어져. 딱 정리할 길이 없어. 쓸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근데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결단이 생길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러한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말과 삶 속에 성령의 개입과 간섭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아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성경에 성령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오래 했다고 해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많이 들은 것과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외워도 이 안에서 말씀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셨던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다만 몇 구절 몰라도, 성경을 잘 읽는 게 어렵고 눈도 어두워 잘 보지 않아도, 그러나 지금 여기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생생한 말씀을 역동성 있게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은요, 단 한 구절이어도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다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안에 역동했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지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지식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의 말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양심과 내 영혼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양날이 시퍼렇게 서있는 칼처럼 휘젓고 들어와서 숨었던 나의 악한 의도와 감추인 죄성을 폭로하고 사정없이 잘라내었던 그런 말씀의 흔적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나의 죄성을 사정없이 도려냈던 그 말씀의 흔적,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눈물을 펑펑펑 쏟았던 그 말씀의 흔적,
말씀을 통해 나를 사랑하시는 주의 음성이 내 안에 파도처럼 밀려와서 꼬꾸라졌던 그 말씀의 흔적이 내 안에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입니다. 그것이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록된 말씀으로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확신에 넘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할 때는 불붙은 확신이 내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강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능히 우리의 속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속사람의 숨은 생각을 드러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불붙은 확신으로 수많은 논쟁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예요. 스데반과 같은 영광스러운 사역자의 중요한 특징의 네 번째는 빛나는 영혼을 가진 성도였다는 사실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빛나는 영혼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스데반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났다고 말합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종종 얼굴이 빛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주님을 독대하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휘황찬란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못이 온 얼굴이 온 몸이 빛이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스데반의 얼굴이 빛났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종종 그 얼굴이 광채가 났다, 빛났다고 말해요. 그것은 얼굴이 피부 미인이었기 때문에 미백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의 빛은, 얼굴과 눈은 영혼의 창인 것이에요. 영혼의 상태가 바깥으로 드러난 거예요. 영혼이 빛이 나기 때문에 그 눈과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정도는 되지 않아도 그래도 마귀 얼굴을 하면 안 되잖아요. 어둡고 침침하고 암울한 얼굴을 하면 안 되잖아요. 형제자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영혼이 빛나고 얼굴이 빛나기를 축원합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일화가 있어요. 링컨은 한 번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사람들 인선하기 위해서 비서 참모로부터 내각 임무를 추천받았다고 합니다. 링컨은 추천받은 그런 유능한 사람들의 얼굴 면모를 한 사람 한 사람 쫙 들여다보더니 보는 족족 다 거절했어요. 참모가 물어봤죠. 이 많은 사람을 다 왜 거절합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한 말이 그래요. 저 사람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인상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랬더니 참모가 말해요. 아니, 대통령 각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십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이잖아요. 외모로 판단하십니까? 얼굴은 자기 책임이 아닙니다. 뭐 누가 이 얼굴 갖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얼굴 내 책임 아닌데 왜 얼굴 갖고 그러십니까? 그때 링컨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사람 누구나 40대에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 그 말을 한 얘기예요. 링컨이 말한 얼굴은 얼굴의 윤곽과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링컨이 말한 얼굴은 내면의 성품과 인격으로 표현된 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얼굴의 골격 위에 새겨진 인상은 그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으며 자신의 주어진 삶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마치 나이테처럼 얼굴에 흔적으로 남는 것이다. 주어진 삶이 아무리 고달파도 그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사람은 얼굴에 희망의 빛, 긍정의 빛이 있지만 주어진 삶의 고난과 역경에 부딪힐 때마다 인상을 쓰고 과격하게 되고 거치게 되었던 사람은 그 인상과 과격한 표현이 얼굴의 주름과 흔적으로 남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얼굴이야말로 그가 삶을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에 대한 그의 반응과 태도의 흔적이며 나이테라고 하는 것이 링컨의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상,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바라본 여러분의 태도가 흔적으로 남은 자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옆에 사람 보기가 두려워졌어요. 옆에 사람 보기가 두려워졌어요. 우리의 인상과 표정은 우리의 성품을 대변해 줍니다. 여러분이 정말 천사의 얼굴, 빛나는 얼굴 갖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영혼을 맑고 밝고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내면이 밝아야 바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의 마음의 묵은 때를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빛나는 얼굴을 갖겠어요? 먼저는 마음이 바깥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마음의 묵은 때를 씻어야 얼굴 표정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난 날에 대한 후회, 미움과 분노로 얼룩진 묵은 때를 씻어버려야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집착과 욕심, 아집과 독선의 칼자국을 지워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천사의 얼굴보다 더 광채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본래 그렇게 태어났어요. 저나 여러분도 어린 시절엔 다 천사 같다는 말을 듣고 살아왔잖아요. 살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지. 삶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게 됐지. 우리 다 어린 시절에 다 천사 같다는 말을 듣고 왔다고요. 삶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온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이렇게 배신받고 저렇게 당하면서 상처받은 마음이 그 얼굴에 도끼가 서리게 만들었습니다. 가난에 찌들린 그 마음이 세상의 재물에 대한 욕심과 집착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 생각이 얼굴에 심술보와 욕심보를 달게 만들었습니다. 무시받고 상처받았던 세월이 이제는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표정에 냉소와 비판이라는 흔적으로 얼굴을 날카롭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지난 시절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다른 사람을 의존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싫어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고, 그것이 소극적인 행동,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표정의 얼굴을 만들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에 적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날의 아픔의 흔적, 상처의 흔적, 내 인상과 나의 마음의 태도를 굴곡지게 만들었던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피에 씻어야 합니다. 거기에 씻어서 떠나보내야 합니다. 40여세 인생의 절반은 내 마음대로 내 표정으로 지었다면 우리 절반밖에 안 왔잖아요. 그죠? 앞으로 100세 인생인데 앞으로 남은 생에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피에서 다시 빚어진 인상을 만들어 갑시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맑게 씻겨주면 속사람이 빛이 나게 되고 우리의 표정과 얼굴도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빛났던 이유는 바로 그의 영혼을 누르고 있었던 모든 얽매이셨던 과거의 상처와 세상에 대한 집착, 죄악의 묵은 때를 던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지지 않으려는 고집과 아집의 가면 뒤에 숨은 슬픔과 분노의 상처를 벗어던지면, 탐욕과 욕심의 가면 뒤에 숨은 가난에 대한 원망을 벗어던지면 비로소 투명한 영혼이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투명한 그 영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말로 할 수 없는 십자가의 광채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고 그 영혼은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녹그릇을 빡빡빡 닦으면요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깨끗한 그 녹그릇에 얼굴이 비치는 것처럼 죄악의 묵은 때, 상처의 묵은 때를 씻겨내야 영혼이 밝게 빛나고 얼굴도 밝게 빛나게 되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죄인은 쓰셔도 가식에 물든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은 부르셔도 가면을 쓰고 있는 위선자는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나의 마음을 진실하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내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될 때만 참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영혼이 빛나게 만드는 두 번째 비결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과거를 씻을 뿐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은 다 하나님과 가깝게 있을 때
그 얼굴이 빛이 났어요. 모세가 그랬고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빛은 세상의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녹그릇을 깨끗하게 닦으면 깨끗해지지만 그것이 빛나게 하려면 빛이 임해야 합니다.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영롱해도 빛을 받아야 7빛깔 무지개로 영롱한 빛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깨끗해진 영혼에 임할 때 우리의 영혼이 빛이 나고 얼굴이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빛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와 가까이 사귀읍시다. 그리스도를 가까이 모셔야 합니다. 찬양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가 내게 가득히 부어지도록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나의 영혼을 드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지식을 배우려 하지 아니하고 이 속에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생생한 주님의 그 모습, 살아있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주님 만나고자 성경을 읽고, 그게 아침 묵상 큐티인 거예요. 큐티하자고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보다 중요한 게 큐티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오늘 저 목사는 무슨 말 하나 듣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붙들어야 되며 오늘 나의 삶 속에 말씀하시는 주의 소리가 무엇인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내 곁에 스쳐 지나가는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스쳐 지나갈까, 그 자락을 붙들어야지.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빛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빛을 향해 얼굴을 드십시오. 그러면 당신 얼굴에 그림자가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드십시오. 지난날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